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현장복음 메시지 전에 하던 책 이 파란색 보면은 현장복음 메시지 제2가 할 책이죠. 제목이 새로운 생명이죠. 어떤 생명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시면서 어떤 생명인가를 봐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육시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서 그렇지만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에 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2장에는 왜 이런 일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사단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빛이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아주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이 사실도 있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멸망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안 되는가? 요한복음이 잘 나있고 특히 1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빛으로 왔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모르다 말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죽어도 아니고도 구원받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한지 우리가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도 안 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강 듣고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냐. 지구 역사 절반은 유대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지구 절반은 이스라엘의 자각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관한 예언만 하고도 옳게 믿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구 절반을 이스라엘이 사로잡았습니다. 노벨상 3분의 1 이상 절반은 이스라엘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칼막스를 비롯해서 모든 사상가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유명한 정치가 전부 유대인이고 물리학자 모든 뛰어난 학자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가지고 지구 절반을 지금 장악했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건 예수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너무 모르고 너무 안 믿고 너무 딴 거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만 가지고도 지구를 장악했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 천국 가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버리면 어느 정도 확실한지 성경에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안 믿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영원히 빼야죠. 그래서 오늘 공부해줄 주화목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령께서 내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나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무슨 이상한 악한 영이 그 가족을 죽였는데 남편도 죽고 일주일 있다가 부인도 죽고 그랬는데 그 집에 자기가 뭐 이삿짐 이렇게 좀 봐주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런 게 좋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 없으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 그 가져가 집에 붙인 날 그날부터 안경에서 자기 아들 돌아가고 이래 나는데 이 목사님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게 이 질문을 한 거지. 몰라서 그리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어 그렇지. 구약사 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몰랐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을 왜 줍니까? 오늘들은 잘 깨닫기 바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6권을 왜 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이때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길 성경 66권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는 능력의 길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빛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다른 방향으로 쳐다봐서 그렇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부분으로 보면 고난한데 여기에 아주 한 1, 2년 내려면 숙달만 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을 때 물론 왜 있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읽을 때 무엇을 머리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왜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책을 받아 안 그렇습니까? 왜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쓸 때 상황입니다. 쓸 때 상황.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보고.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광야를 갈 때 가장 고난당할 때 그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래서 볼 때 다른 것이죠. 저도 옛날에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 안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놓치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데 성경 66은 나타난 축복이 전부 여러분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농담 아닌 거 있죠. 그야말로 이게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모른단 말이죠. 성경은 왜 주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성경 보면 이거는 막 틀림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방법을 어떤 사원에 놓고 처음에는 답답하지요. 제일 처음에 전도를 갔는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하면요? 간질병자 만난 거 있지. 처음에 얘기 하나 막 쓰러지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받고 감당을 못하게 됐어. 심리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6개월 동안 내가 어디 갔는가 하면 정신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정신병동하는데 정신병도 여러 줄이요. 심혈전 정신병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낫지도 않고 약 찾고 먹고 집에 그냥 가만 앉아있어서 그렇지 책만 갖고 봐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이 무당들을 제가 지난번에 그 강습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상외로 아이들 가운데 간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많아요. 자, 이런 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지옥 가기도 전에 지금 삶이 지옥인데 이런 삶을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다가 답을 어디다 찾아내면 성경에서 다 찾아보겠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성경에 이런 답이 있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지. 가르치니까 이 성경 말씀 받은 사람이 역사에 나오는데 그때 내가 놀란 거지. 아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고 가서 내가 그랬어. 마치 그 박이정 목사님이 무당 치료하고 나니까 올 때 집사 따라간 사람이 하는 말이 오면서 목사님 성경은 진짜네요 이러더만 그런 식이지. 내가 옛날에는 성경에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있지. 왜냐하면 예배당 가려면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 들고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버려야 모든 눈이 다 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전도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눈 다 열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지. 네 전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좀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노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다 보면은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이해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 66편에 전부 이게 핵이요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연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부탁드렸고 강습회 하면서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들 한양대학, 인천대학 갈 때 부탁했습니다. 한양대학, 인천대학에 가서 전도 잠깐 했는데 다락공문이 많이 열렸어요. 대한민국 260여 개 대학이 가기만 하면 문 열립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 놓치고 전도 놓치고 말씀 놓친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게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사역자들 그 사모님들 좀 계십니다만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5분이 한양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인천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제가 피곤하지만 집에 마치고 그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목사들이래. 대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기독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그걸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대학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갈급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옳은 그리스도 말해주는 당직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얼마나 아이들이 말이죠. 말을 못 들었으면 뭐 거지들하고 노는 그런 얘기 듣고 감동받고. 대학생들이 너무 진지하게 말 못 들어가고 뭐 산에 뭐 심는 거 그거 듣고 이래가고 너무 뭐 들을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말을 못 들어가도 뭐 쓸데없는 뭐 프로그램 하면 그게 감동받고 이랍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진리를 못 들었던지 성질 스님 죽고 난 뒤에 TV 방송 나오면 서울대학생 수십 명씩 중계에 다 올라옵니다. 이런 바에 아이들이 얼마나 갈 데가 없던지 뭐 조그마한 뉴스만 들으면 히말라야로 올라가고 이랍니다. 지금 내가 일본 갔더니 일본 가면 너무 쉽다고. 왜냐 얼마나 마음 붙인 데가 어떤지. 일본 그 연기 나오는데 연기 그거 마시고 너무 가보셨지요? 오사카에 그 아사쿠사라고 전에 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기 그거 마시는데 돈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입니다. 그러나 그거 보면서 철원하고 불쌍한 게 있죠. 일본 사람들이 똑똑하다니 이렇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고 뭐 그 신의 사람들 가서 보면 짝대기 들어오면 腾腾 두드려 사는데 자기는 뭐 확신도 없어요. 두드리면서 내게 두드리 않네. 아무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거나 믿으라면 그거 따라가 버리고 급판입니다. 지금 너무 듣지 못했어.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면 자연적인 뭘 보이냐?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전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은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알아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정말 깨달았다면 앉아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제가 나가 전도들이 안 들어다니도 여기 와서 여러분 도와주는 이 자체가 벌써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서 뭘 하냐에 따라고. 그래서 제가 강수에게 정은주 목사님 한 거랍니다. 목사님, 나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부교육자들 다잘 뽑고 가도 고생이십니다. 자기가 이제 알고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기가 복음들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집회 따라다니면서 늘 기도를 받더니 교회는 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 나가서 안 해도 여러분이 전도가 뭔가 알면 벌써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 열심히 전도가 뭔가 모르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되고 열매가 나겠습니까?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교회 부흥시키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교회 부흥 하나님이 시킬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를 한번 해보려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어디 홀리듯이 사람에게 홀리가지고 이분달까지 몇 명 건져내라고 일러오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걸 들어볼 때 여러분에게는 빛이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할 때 그렇게 하죠. 구원받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계속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거 빨간 글이지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다면 아예 여러분 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저주하고 이 죄하고는 완전히 상관없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사단하고는 여러분은 완전히 관계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죠. 그렇죠? 저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인도.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이 생명이 믿는 자에게 와있다. 왜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릅니까?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 설명을 요한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공부 좀 했었죠. 요한복음 테이프를 꼭 좀 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을 주는데 왜 모르느냐? 요한복음 1장에는 뭐 안에서 그렇다? 영접하지 안에서.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간질병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면 문제 해결될 것인데 영접하는 자, 영적으로 시달린 자가 예수 영접하면 해결될 것인데 그 쉬운 거를 말 안 해줘서 그렇고 그 사람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2장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아니라서요?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이 예수 믿는 것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상하게 기지개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한가 사람들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생활해서 그래요. 복음 받아야 되지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설명 잘한 거 있지. 그렇죠? 4장에는 뭡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 여자 보세요. 꼭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소 정해져서 역사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물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그런 중대한 답을 주고 싶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답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단 말은 즉각 생명이 바뀌는 거지. 자수에 뿌리면 즉각 신부 바뀌는 거지. 맞죠? 간첩이 자수하면 즉각 신부. 지금은 김일성이가 아주 기여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핵폭력하고 자수에 뿌리면 돼요. 간단한 자수에 뿌리면 모두는 용서가 돼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모든 그 다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미신이다 뭐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영접에 끝나버린 것이 뭐가 생기니까요? 생명이 생기니까 이거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승리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이상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책을 잘 보시면 나와있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사단에 의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사단 이야기를 왜 합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때는 혹시 넌 베레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묻는가 본데 여러분 그 정도 나 성경 아는 사람들이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단의 세력을 못 때려잡으면 절대로 성공하. 그렇지? 여기에 뭐 했냐?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받는 이 정도면 이게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 천사니까 뭐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뭘 잡아요? 공중동석이 잡은 거 있지. 이 대단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절 10절 보니까 아담 하와를 여지없이 꺾어버렸어. 이래가지고는 지금 전 지구상으로 세상을 잡은 거지.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싸움만 잘하면 당장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자꾸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질 때 뭐가 들어옵니까? 경균은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약해질 때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탄이 세력이 얼마나 눈에 안 보이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을 떨어뜨려버려요. 믿음을 떨어뜨려. 구개하는 건 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이 사건 때 이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이 생명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만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해방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갖고 안 돼요.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은 꼭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의 역사로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면서 뭐하느냐?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 가졌냐? 바로 이런 목적.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이에요.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아담 하와 넘어뜨려 여러분 넘어뜨린 것이고 이게 겁도 없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은 감히 누구에게 도전했습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험 걸리고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불신하게 만들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가 힘 빠지게 만들 것이죠. 우리를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딴 데 신경 쓰러 만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싹 뺏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속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지식인들 속고 있다. 혹시 교수님들이나 수행자 잘 들어야 됩니다. 268개 대학이 있고 교수가 많은데 전 세계는 점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데 전 세계는 자꾸 망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얻어야 되고 생명 얻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꾸만 전과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인 싸움 배가 고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강습에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찔러주고 말이지 너무 화가 나 아버지 미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일부러 찔러 죽일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도 어머니를 미는데 죽었다. 그거 우리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잠깐 기다리다가 칼로 가지고 수십 군데 찔러가고 그것도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불 질러가고 막 위장시키고 거기 교회 다니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성경에 그렇죠? 왜 찔리 죽이면서 그 부모는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 권사입니까? 수요일날 예배 보고 온 것 같다 그래 아버지는 기다리고 죽이는 거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가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난 것이고 우리가 앉아계시면 잘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내가 볼 때는 교회는 교회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전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러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우리도 이걸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얻었냐? 생명 얻었다 하면 생명 얻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왜 못했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역사하게 되게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도하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근사님이 아들 칼에 수십 군데 찔려 죽을 때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못 들어가는 우리 그 중고등부 여러분 전부 가봤습니까? 중고등부 현장 가보세요. 여기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안 계신데 그러지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안에 제일로 말씀 드리는 것도 뭐냐? 교회당 아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안에 그 다음에 아주 골동들이죠. 골동들 골라내고 누구냐? 장로들, 목사들, 천입니다. 이게 벌써 영적으로 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뭔 소리 많이 하지? 아직 믿음 안 들어갔는데 뭐 교회 뭐 목사가 어떤 이런 소리 하지? 교회들은 예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 가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게 방황하다가 갈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환 내지만 빠지다 그러다가 가면 사단에게 시골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저런 성경학교 때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은 완전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완전히 뒤집어 놓기 바랍니다. 뭐가 뒤집냐? 어마어마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체험에 가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맡은 전도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뭐합니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떨어지면 계속 재수하면 되지만 이 영적인 게 잘못된 이건 고치가 길도 없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생명 걸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막 가더라도 좋다 이게 아니고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음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가방 들고 대학에 한 1년만 가보세요. 그래서 내 영혼들 보고 그래서 대학생들 왜 목사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분실하고 뛰어왔다가 안 되게 가버리고 아무도 안 오지. 너 목표 달성하다 뛰어왔다가 안 되니까 가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와서는 막 실금 뜯어다가 한도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는 이 목사 이렇게 하면 아주 싫어하는 거 있죠. 괜히 와서 들고 가니까. 우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요. 우리는 저리 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 다들 안 붙여주면 또 어떻습니까? 열매 없으면 또 어때요?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열매 전혀 없다고 해서 낙심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육을 없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 열매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교회 부흥에 신경 쓰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게 타락입니다. 꼭 타락입니다. 돌아다니면서는 아무데나 자고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도 타락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엉뚱한 놈으로 돌아다닌다면 그거 타락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히 여러분 생명학교 수련회 큰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다락방을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시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도 원래지만 어린 아이에 비해서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린 아이들 그거 하면서 가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가 깨어지는 그런 응답을 내가 전도사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부끄러운 마음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가짜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것도 똑바로 안 하고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더라고. 근데 조금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이 나는지 아주 큰 역사를 하는 이번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으로 노력합니까? 자꾸 노력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못 얻으니까 석가를 다 믿습니다. 석가가 사람이지 하나님도 아닌데 종교 대상은 될지 몰라도 믿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이 알만하지. 집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도리서 나오는데 2년 앉아있다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남기는지 안 그래요? 존경 알만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존경되면 그 존경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 어느 것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종교생활은 몇만밖에 안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소리도 소크라테스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또 괜찮아요. 아예 교회가 절을 얘기지. 결국 인도한다고 말해. 그거 다 절을 하고. 이 정도면 더 괜찮아요. 나무를 보고 다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바보처럼 되어가는 거지. 그래, 여기다 뭐 줄 것처럼 나무가 뭐 하면 그거가 뭐 묶어놓고 막 절하고. 이 정도까지 인간이 어리석게 되어버리니 결국은 누구에게 쏘는 것입니까? 복음에게 쏘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말하지 않겠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준비한다면 준비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역사를 나기를 바랍니다. 선문으로 보는 게 서울 사람 확실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강습을 하루밖에 안 했는데 그 개인마다 교회마다 역사가 막바로 터지는데 이번에 여러분 성향이 정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일평생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만 어린 아이들 조용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와도 괜찮고 많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른 생명을 씌워버린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장사하는 식으로 계산에만 눈을 둬서 그렇지 그래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간증하는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를 몇 년 안 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 안 되려고 자꾸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은 우리가 총 집결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안 되도록 자꾸 얘기하면 오늘 비행기 올라오면서
강 목사하고 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집사님 뭐 잘 안 돼도 연구를 하자고. 연구 잘 돼갖고요. 여기서 성인이 자꾸 오라가지. 갈 때는 많지. 학교 전체에서 초청하는 거지. 희한하게 되면 학교에서 1일 교사를 소집해.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하고 말하는데 아이들 울고 선생님들 울고 이건 희한한 일이다. 처음에 안 그랬다고. 하나님은 하시다고 할 때는 역사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는 학교 들어가고 아이들 잡고 이거 일을 강의가 있으니까 국민학기를 내가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통해잡고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왜 간질병 걸린 아이가 와서 예수님과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학교로 막 소문나 그만큼 복음은 위기한 능력이야. 정말로 그 사람이 옛날에 막 이거 하면서 막 아이들 목사님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때 내서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 다락만 하고 난 뒤에 이보선이를 보여 별평도 하고 있어. 목사님 만나 우리가 이러면 해야지. 그 사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했나니까 인간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사단에게 죽는다는 사실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 발버둥 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3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한 무슨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완전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예 오셔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육이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이 영접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알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예 오셔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뭡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승리하는 길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모여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집중기도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 거 있죠. 집중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한 번만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안 됩니까? 맞습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한 번만 기도 터져버리면 역사가 날 것인데요. 안 되면 다 그냥 재워버려 그냥. 하나님은 엎드리기 시작해 한 번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속돼 버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이 되고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맞습니까? 한 번 터진데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터진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엎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생명. 맞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뭔 거짓말한 다음에 실제 죽어가면 가정도 다 깨지고 자녀도 다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형제없이 오줌 닦아보면 점대차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 못 나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불신자처럼 헤매는 거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닌데 왜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가 아닌데 뭐 때문에 불신자 받는 저주를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집중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되지면 계속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도둑질 한번 하다 보면 도둑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한 번 딱 체험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체험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체험했는데 그냥 알았다. 아버지가 야 하나님 계신다 이런 말 들은 게 아니고 실제 체험한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이루니까 큰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큰 눈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고대 학생들 강제 수련 안 했으니까 그 3일 제가 메시지 뭐 몇 개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로 만든 아이들이 가요. 그거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학교 아이들만하고 이러면서 조금만 승리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영원한 변화를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간증하려면 이상한 간증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너무 틀림없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집중기도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500을 찔라고 했는데 딱 반대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는 게 있죠. 땡기면서 돈만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시 당신이 장례식 하면 크니까 주의해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보험 받네요. 장례식 몇 번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보험 진짜 정황으로 막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집중 기도해보세요. 안 되는 일입니다. 다 돌아가야 돼. 너무나 놀아요. 어떤 일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긴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되기라고 보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면 멀어요. 화면 안 되는 거, 멀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맞춰서 응답하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조그만 땅 교회 진짜 안 되는 거 있죠. 기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신경 쓰고 그랬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거. 하나님이 더 완벽한 거.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막는 게 사탄인데 이 사탄을 깨뜨린 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되리라? 구원을 되리라. 그냥 사탄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인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을 갖게 되면 계속적인 변화가 오는데 즉각 영적인 변화가 오고 이때 우리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구해야 뭐가 변합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뭐가 변합니까? 육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왜 이것이 틀림없냐? 2번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죽었냐? 우리를 사단의 손에 끌려 죽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 가서 이없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건 믿음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자녀가 집 나왔는데 돌아다니면서 도롱을 따라다닙니다. 부모님 마음 어떻게 무조건 뭐 돌아오라. 그게 부모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 밖에 나가서 사단의 건세 불신앙 저주받아 죽지 말고, 불신자들이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다니면서 거짓 위증을 한단 말이 아니고 불행한데도 안 불행한 것처럼 지금 불신자들이 속이 다 죽습니다. 가정에 정신병이 생기라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받아서 우리 구원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 그렇죠? 요한복음 상행에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고요?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음성이 내주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저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뭘 우리에게 줬어요? 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걸 줘서 우리에게 깨달은 근거를 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생명 가진 자가 지금부터 어떻게 성장해야 쉽게 되느냐? 물론 생명 가진 자는 첫째로는 생명 가지면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두 가지를 초점해서 성경 계속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연구해 볼 때 여러분 집에 사람과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한 1년쯤 해보세요.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요? 증거가 나타나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있고, 신자는 이거 받으라고 몰라가지고 사단을 이용당하나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각도로 우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누구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 죽으면 돌에다가 다 절을 아무 힘도 없는 돌멩이 그거가 절을 기도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모르면 종교생활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성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원수로 오시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인도하신 데 집중기도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봅시다. 종이 주인 아브라함 한국과를 손으로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아들 장가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아들 장가 보낸다 자꾸 장가님과 안 가면 불신자는 안 갑니까? 준비하는 자는 환란을 이깁니다. 물질도 그렇고 물질을 내면 가난을 이기죠. 우리의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깁니다. 교회는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기듯이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될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14절 앞으로 말세 때는 희한한 병이 돌고 말세 때는 전쟁, 기근, 저주 이 땅에 계속 들어가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신자건 불신자건 재미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준비하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만이 사단의 손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인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행복한 때가 이르립니까? 정말로 세상 잘못 봐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유를 쫙 밝혔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대기를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때를 얻든지 뭐든지.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고 너를 위하여 잠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믿음 준비할 때 누굴 위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18절 20절에 보면 네 후손과 자손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9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사를 보지 말라. 말세 때 그걸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 때 그걸로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아라.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 특히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으로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만 진리 말고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종교 혼합 시대가 도래합니다. 뭐든지 믿으면 다 괜찮다는 것이죠. 사상 혼합 시대 도래합니다. 그런데다가 개인과 세대는 가는데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통한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지게 됩니다. 어제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공무원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식사를 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시간 그만 빨리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불쌍하더만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뭐냐, 나는 모든 전교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중에서 불교에서 천주교가 제일 낫더라면서 자기는 천주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안 가봐도 교회도 다 가봤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굉장히 자랑하더만 그 김범일 교장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그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참 답답한 일이지. 그래, 우리가 무지다 지가 다 대답해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뭐 배웠냐? 참 좋은 거 배웠다. 시약 조금만 쓰고 이런 거. 여기 뭐 심고 이런 거. 잘 배웠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고, 하필이면 치약 쓰는 가르치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수수 씹는 가르치고, 잘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렇죠? 예수 똑바로 가르치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요, 기독교로 핍박하면 써먹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요, 써먹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데 써먹고 다른 사람 복음 못 받도록 써먹습니다. 다 가봤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냐? 교회는 뭐 심는 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말하는 거가 가고 예수 믿는 것은 뭐 심고 치약 자기 성령을 알고 있는 게 그래. 참 그런 겁니까? 기독교가. 참 답답한 거 있지. 여러분 자녀에게 윤리 행동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지금 말씀이 너무 앞으로 열설 때 베레들 단체가 따라와가지고 별소리 따를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집에 사단이 이 신방을 줄 모릅니다. 그렇죠? 비를 좀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자녀에게 마귀가 언제 신방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뭐 똑바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으로 언제 강타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지. 이번 여러분 생각하고 오랑도 모두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귀여운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살려 이게 사탄이 가만하기 위해서는 덮칠 것인데 덮치기 전에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에서 못해요. 후회스러운데 나는 이 하나님께 특별히 돌아가 있는 사명을 받아가지 못하지. 안 돌아가는 여러분 집에 앉은 아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매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뭐 좀 비는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작게 쓰면 또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잘못돼버리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 똑바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됩니까? 3번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의 말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보여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몇십 개 늙기를 바랍니다. 나이만 그는 전도를 가기로 해요. 늙어가지고 그렇죠. 돈 좀 많이 벌어놨다가 그때 또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때 내가 이게 나이 많은 저보고는 집교를 안 할 거고 그때 내가 이제 전도 다닐 거지. 그때는 너무 처음 들어가 본격적으로 배 타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겠으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지금 급한 데부터 먼저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년에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준비했냐?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도 받았고 하늘의 복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꼭 신경 써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며느리 보는데 종을 내보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종을 부르더니 거기다가 뭡니까? 한두 배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내보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들 선물을 보냈다.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 신실한 일꾼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일꾼은 뭡니까? 믿음이 통하는 사람. 모든 소유물을 다 위임하고 후손까지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아브라함은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비결.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보내고 몇 가지 기준을 줍니다. 이 동네 사람 하지 말고 가서 온토 고향 사람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뭡니까? 갈대원에서 나오는 같은 신앙인을 데리고 오라. 그 말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오면 아들 데리고 가고요. 갈대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옛날 이야기 하지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이 시에게 주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복음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맞지요? 복음 깨달은 자가 복음 전을 간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길을 예비하지 않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땀 흘리면서 다른 사람 안 할 때 복음을 간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러면 사업을 그냥 놔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문을 열주신단 말이야. 빨리 응답 안 하면 그는 응답 안 되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라고 자손 대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벌써요. 노후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 성이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까? 비록 부인을 앞서갔지만 노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 주고받았든지 시군 일꾼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벌써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갈대에서 나올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네 가는 길에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에요. 체험.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성령을 찾고 이루기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복음 때문에 일생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는 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통소로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중에 특히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너희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죠? 안 믿어지거든 결과를 보고라도 믿으라.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라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라.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갖게 하려 함이라. 16장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 십자가 받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오늘 계시요? 그 날에는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진하시는 날에는 그 말입니다. 스승이 임하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 받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셨고 너무나 못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해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되지는 거죠. 이 말은 늘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데려다 놔도 역사에 일으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 모를 땐 저는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니까 뭐 역사에 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아무 역사도 없는 교회도 다니면 하겠습니다. 더 그만두게 된 것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악착같이 믿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데 제가 또 세상을 나와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더 비참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깨닫고 난 뒤에는 이 복음을 확실히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지금 불신자들이 거의 다 속입니다.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다니는 사람이 한 90%는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 하면 약속 없는 거 맞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맞춰가지고 헤맨다는 걸 내가 알았어. 저 사람들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차라리 니아가 끌어가지고 짜장면 사먹는 게 낫지. 저렇게 고생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것도 사명에서 뭐라도 돈 벌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제가 이 국회의원들 가방에 거의 다 부정 넣어 다닌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행복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페나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날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그 말 듣고 감동받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그래서 저도 그 입고 감동받아 자살하려고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삶은 뭐 하겠냐. 자살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남이 볼 때는 저는 살기가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잘 죽겠냐.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뭐 죽음 때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소페나우가 전기를 읽다가 또 깨달은 거 있죠. 소페나우는 89살까지 냉수마사 하다 죽었어요. 오래 살라고. 여기에 또 공간을 치고 나고. 남보고는 빨리 죽으려놓고는 신은 오래 살라고 냉수마사 하다 죽었어요. 82살 새벽에 냉수마사 하다 쓰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하여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때부터 물이 막 열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제 3가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 이름 배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감사해.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왜냐? 응답이 계속 오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도가 문제가 아니지. 어째서 전도하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니 내가 뭐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동기입니다. 불신자 죽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고 나가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엉터리가만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고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속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고 잘 믿는 사람 보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데 제가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 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참 놀랄 일이에요. 얼마나 응답이 오는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어로 잘 듣고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업하는 분이 깨달았다. 사업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일하는 분이 이걸 깨달았다. 교회의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비밀 뒤에 숨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는 뭐냐? 알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진짜 기도에 대한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하도 가르쳐 달라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한 것이고, 그런 골자로 얘기했지만 진짜로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기 직전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이 풍성한 은혜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만큼 응답이 오는 거지. 놀라운 일입니다. 풍성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 응답이 오면 내 개인에게 응답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지요. 목사님 그렇게도 많이 어려움 나오고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인지라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저는 피곤해도 괜찮은 것이 응답이 자꾸 와 있습니다. 날마다 응답 오니까 그거 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니까 그거 보고 또 힘을 얻고, 우리 힘이 빠질 시간이 없는 거죠. 빠지려면 또 역사를 하고. 저는 체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낙심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역사합니다. 다른 거 아닌 게 내 인격이 전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제 아는 만큼 역사하기 시작해서 제가 드디어 이제 무슨 눈을 떴는가 하면 성경 66권 속에 이 비밀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역사가 계속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듣고 은혜 받지 말고 성경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복잡하게 깨달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깨달으시기 바라고, 복잡하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간단히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답이 막 나타나는데 전도에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 말 안 하는데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문이 자꾸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는 막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로 얼마 안 살았지만은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든 모를 때는 저는 방황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데부터 제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교회 부흥식 위해 전도가 아니고 굴묵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악한 마음 먹고 뛰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뭐 교회가 부흥되든지 뭐 내려가든지 수건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억지로 교회 부흥식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도저히 안 되고 왜냐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척이 아무리 뭐 거부하다가도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이 사람들 할 수 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뭘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과 풍성한 은혜. 이거 알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결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는 행복 없다. 그리고 인간들이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떠들어도 전부 저주 가운데 빠져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부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가운데 죽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계급하고 상관없습니다. 돈하고 전혀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긴 다니면서 저는 가짜로 다녔어요. 그냥 다니면서 설교도 서울에 보면은 앰프시스를 쫙 내고 마이크로 쫙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보면 아주 미끄럽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있고 그게 사람 죽이는 건지 모르고 나는 그렇게 듣고 그 감동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성경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 이런 거 이야기하거나 뭐 사단 이런 거 얘기하면요 듣기 싫고 무슨 사단 얘기를 하냐. 저는 죽어도 귀신 얘기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고 기도 안 가면 큰일 나요. 은혜 못 받고 내가 체험해도 병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예? 병원입니다. 그렇죠? 시행사에서 병 걸려가 봅니다. 제일 병균 많은 데가 병원이요. 악령이 제일 역사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기도원이요. 자, 그걸 모르고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도 못 받은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남은 날 보고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게 있지.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 풍성한 은혜, 이걸 절대 모를 때입니다. 이때 말이죠. 넌 이렇게 보니까, 종이에 보니까 넌 목사님이 부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친한 친구를 사살 꼬아가지고, 부흥에 가자고 하니까. 그것은 기도원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갔지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이 부흥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오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막 옷도 맞춰주고, 막 돈도 주고 이러다. 그 친구가 둘이 갔거든요. 가가 앉아있는데 이 부흥사람 하여튼 막 축복받아라 막 능력받아 이런 사람이요. 얼마나 웃기든지 한 3일 웃고 나니까 정신이 다 몽롱한데 이제 3일째부터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거는 얼마만큼 성질이 좋나 하면은 누웠다 하면 1분 만에 잠이 드는 친구. 나는 누웠다 하면 2시간을 있어 잠이 드는데 왜냐 나무 동네 가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사람들 많아서. 이 친구는 누웠다 하면 잠이 들어요. 옛날에 보면 밑에 바닥에 뭘 깔아놓으면 가만히 깔아놔요. 가만히. 이 친구는 막 가만히 흥분해서 거기 코박아도 금방 자버리면 되지. 나는 잠이 옵니까? 음식도 나는 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는데 이 친구는 막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너무 질이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내가 다른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원이 평소에는 정신병원을 하는 정신병자들 모아놨대요. 내가 말이죠.
내 난생 처음 그런 시간이었어. 정신병자를 자꾸 얘기하고,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요. 이 정신병자 자꾸 얘기하고 하다가, 나는 그런 걸 처음 봐서 처음 느꼈어. 뭐가 내게 탁 들어오는 거 있죠. 나는 뭐 사람들이 뭐 귀신사단장이면, 에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거든, 속으로. 아, 이게 내게 딱 걸리는데, 그날 저녁부터 내가 뭐가 오기 시작하냐, 불안. 어마어마한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 내 친구 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려가자니까, 이 친구가, 아니, 뭐, 가만히 있다고 왜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 다 끝나고 와야지, 하루 남았는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죠. 하여튼, 어떤 불안인가 하면, 이 말로 표현 못해. 금방 돌 것 같아, 싸우지. 그래서 내 친구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돌 것 같으니까, 내가 정신 들고 나거든. 이 전 목사님, 내 데려가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진짜 미쳤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미친 거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생각. 그거는 못 말리는 거. 자꾸 오는데 그 생각이. 하여튼 밤 되면 더 불안해. 날 새면 또 이상하게 불안해. 못 말리겠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열차를 타러 왔는데요. 끝마치고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열차 타러 왔는데요. 얼마나 덥지. 이래가지고 지금 열차 타고 집에 오는데 막 죽겠는 거지. 집에 와가지고 막 계속 불안해. 견디지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보고 이야기 하려다가 이런 까지 또 어머니 걱정심이 되겠나 싶어서 내가 견디야지. 그래서 어머니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좀 깨어나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확실히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내가 무슨 확실히 은혜 받아 죽겠대 지금.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냐? 3년 동안. 절대 안 되는 거 있지. 절대 안 되는 거. 날이 갈수록 불안한데 내가 안 그래도 없는 살 다 빠지고 얼굴도 새까매요. 그런 거지. 일도 안 되고 불안하고 어디 가기 못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갈급해졌단 말이죠. 이 포스터만 보거나 뭐 종이만 보고 뭐 집회에서 달려간 것입니다. 갈급하니까. 이래가지고 뭐 또 뭐 줄 서가지고 뭐 또 기도해주고 이러더니 그게 뭐 또 내가 한번 은혜 받아볼 거라고 그 새 끼가고 머리가 안 돼. 암만 해도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돼. 내가 죽을 뻔한 거 있지. 어째 내가 눈이 뜨기 시작했냐. 나는 성경 말씀이 그 이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이나 별로 잘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 딱 읽어 나가는데 누가 딱 나오느냐. 그 사탄이 있어. 아니 뭐 이 얘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연속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지.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딱 보게 거지. 이래서 예수님이구나. 창세기 성경을 펴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얼마나 절묘한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넘기는 거지. 심지어 은혜 받은 여러분도 은혜 못 받도록 만드는 겨. 여러분은 막 축복이 다녔는데 모르도록 눈을 막아. 여러분은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도록 눈을 막아도 여기에 보통 존재가 아니야 이게. 내가 성경 볼수록 깨달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구나. 선지자.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구나. 우리의 원수 사단을 무너뜨린 왕이시구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예수께서 누구냐?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이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모든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 아니 뭐 이 비밀이 알게 되지니까 말이요.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데 제가 3년 동안 시달리던 병이 깨끗이 싹 해결돼요. 참 놀라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성경 말씀 보는데 계속 읽는 거 있죠. 왜 읽느냐면 힘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자꾸 읽으면 이거만 내게 막 굉장히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막 사람들이 옛날에 뭐 생명의 말씀 뭐 이라고 말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게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 나에게 막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 그때부터 제가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막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제가 막 세상에 막 하나님 능력으로 안 될 것이 뭐 있겠냐. 이런 답이 온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응답이 오셨어요. 제가 받은 응답은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뒤에 그리스도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드디어 제가 뭘 깨닫는가 하면 성경 보니까 이 깨달으면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말이에요.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겁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나를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사단은 절대 나를 꺾을 수가 없다. 나는 불신자들이 돈 가지고 죽는 걸 발견했어. 나는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내가 드디어 무엇이냐? 아, 저 사람들 이제 불쌍하구나. 불쌍합니다. 8월 달부터 청와대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하긴 했는데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청와대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이분이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습니다. 너무 불신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오만 짓을 다 들어가 보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제일로 문제가 뭐냐 물었거든. 제일로 문제가 술이래요. 그 청와대 직원이 내고 경호원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폭발할 때 대통령 옆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안 죽고 자기 동료 죽어도 이 사람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경호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찾아왔는데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청와대 제일 큰 문제가 술. 그 왜 술을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시간 나면 마신다는 게 놀랄 일이지요. 그래 그럴 것이다. 추측은 했지만 청와대 요원에서 미안한 사람 추측은 했지만 너무 괴로워서 제일로 문제가 술이래요. 이 사람들이 막 시간만 나면 마신다는 게 자고 이래가지고 전도가 안 된대요. 너무 퍼마시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날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이 말씀 가르쳐 우리 청와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 좀 있나.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가 말할 것도 없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자꾸 쳐다보고 춤 흘리지 마시고 그 속에는 문둥비거리 다 적어요. 절대 속이면 안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돈 벌었다. 어디 빠지느냐? 여기 빠져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날 전부 인도하시는 거. 이거 알게 돼요.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믿으면 성령 충만. 절대로 안 믿으면 성령 안 충만.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도 안 믿으면 성령 안 충만.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없대요. 그렇죠? 결국 그렇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만큼 위대한 이름이냐. 내가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만 있는 거 여러분 다 같이 있습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에서 흑암 근세를 깨뜨리기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러면 뭐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문제적 문제가 요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에 걸어가는 길에 문제적 문제가 뭐냐 사탄. 여러분 사업에 문제적 문제가 뭐냐 사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단을 찾아가 점치고 그럽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설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가 역사.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밑에는 어마어마한 지분이 있습니다. 왜냐? 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할 것을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온 땅이나 복음을 전가해라.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줬는데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맞습니까? 아니 이거 깨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성경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4장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보니까 이거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을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라. 알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다가 안 믿으니까요. 뭘 믿는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부흥만 받아서 보이지 불신자보다 수준이 더 낮으니까 불신자가 그 껍데기 쳐다보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비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건지고 나라 건지고 우리 민족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거 깨닫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서 뭐요? 기업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거 알고 나니까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뭐랍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 배설물 여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렇다니.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모든 것 다 알아버린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5절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어디요?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자꾸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뒤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응답이 너무 많이 와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교회에 응답이 오는가.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니본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뭐 무식한 사람들 모였는데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내린 축복이 또 말로 앞으로 제가 증거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 퍼지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국에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드디어 어디로 퍼지기 시작합니까?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국가 오는데 어떻게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도 넘으니까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떼시기 바라고 염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붙잡고 막 뛰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비밀 사실을 발견해라 그만. 신비주의 되지 마시고 사실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주의 되지 마시고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념운동하지 말고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왜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보세요. 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과 예수의 이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 그 뒤에 오는 풍성한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라. 그럼 은혜가 막 많다 이 말이에요. 어째 이거 모르고 다 놓치는지 안타까워 죽겠는 거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에게 완전 동원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 계속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일본 가는 바람에 제가 여기 못 왔죠.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 일본 사람들은 3일씩 이틀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안 온답니다. 미국 같은 데는데 일본 같은 데는 발전된 나라가 돼가지고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약속이 되고 이렇게 계획을 짜지 막 가서 막 한 이틀씩마다 죽치고 앉아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일본 같은 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3일 집회하는데 모여드는 거지.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돈을 주면서 오라고 안 한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돈 내고 하면서 그래 왔는데 3일 동안 꼼짝도 안 앉아 은혜 받는데
얼마나 은혜 받나. 일본 사람들 저들 동성기도를 안 한다. 자기들끼리 동성기도 하고. 그 제일 나이 많은 분, 그동안 우두머리 되는 목사님인데, 기도하시기 때 이분이 완전, 나는 일본말 못 알아들이 모르겠는데, 들어버리고 막, 회개 기도하고 그랬대, 그 사람. 기도가 너무 감동돼하고, 막, 오, 소리 세 번이나 하고. 일본 여사가 많이 나는 게, 그러더니 자기들이 딱 모이가 뭐라 하냐. 일본에 전답기를 달라. 친구를 하려고 있지. 쫓아가고 막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일본 50개 현, 일본의 10개 대도시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맨날 축복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현장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서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해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상관없다고 강은 이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싱가포르로, 지금 필리핀으로, 지금 소련으로, 중동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중국 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대한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왜 그래서 그런가? 이 쓰기에 나와있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그 말. 그렇죠? 여호와의 멸망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이름 뜻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쳐다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 중에 있습니다. 대리비 쳐다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멸망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한번 얘기해보라고. 지금은요 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다 사귀어봐서 알겠지만 그 집이 높은 사람 집 가보시면 부처 같은 이런 거 오만 거 다 왜 실패합니까?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이 말입니다.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 말은 임마누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다락방 전도는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응답의 문이 될 것입니다. 뭐든지 깨닫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되네. 깨닫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중요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주 신실한 청년이 우리 집회하는 강의를 저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근데 깨닫기를 잘 깨달아요. 저분이 저 그냥 찍는 거지만 저 찍는 적이 전 세계를 뒤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복을 안 보길 수가 없어. 깨닫기만 하면. 왜냐면 저거 듣고 지금 저 비디오가 막 일본 뒤집어지고 미국 뒤집어지고 앞으로 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사각지대로 복음 만드는 것을 내버려요. 그래서 깨닫기만 잘하면 뭐든지 깨닫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놓치는 거 아닙니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귀한 자리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여호와의 이름 얼마만큼 위대한 이름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이유입니다. 예수에서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세는 결박돼. 알겠습니까?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 과거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같이 다 해결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붙잡고 고생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 아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데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깨달으니까 아는 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응답한다. 두 번째로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단계. 믿어야 의로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영접하는 단계. 완전히 여러분 것을 만듭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여러분 생활 중심에 모십니다. 자,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가. 그러면 영원히 가면 그걸 끝납니까? 모든 삶을 뭐요? 인도하십니다. 마귀 근세에서 뭐합니까? 해방시킵니다. 내세를 뭐요? 보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접하고 난 뒤에 뭐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을 가서 말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많은 사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많은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 능력을 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간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그라미 3개가 있죠. 구원 못 받은 자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은 자는 그 속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자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 속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구원 받았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고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긴 받아서 왜냐하면 그 속에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은혜를 못 받냐? 의자의 중심에 누가 있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많아요. 지멋대로 믿다가 아마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 나타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에는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가 있는 책 종이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을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데 그걸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창세기 24장 펴십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어떤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되는 여자를 지금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50절입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때에 이삭이 보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두 절 같이 봅시다. 종이 그 행함을 다 이삭에게 구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칠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에게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가 이게 중요하냐? 성경은 중요하니까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어떤 건 한 절 만에 딱 요약했는데 이건 굉장히 길게 이삭이 장가가는 내용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 별 중요한 것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의 걸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책의 요약이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 신앙 때문에 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주의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면 더욱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같이 다니보면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겠지 변호사 가서. 하여튼 나도 눈치가 꽤 빠른 사람인데 내가 눈치를 보기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증거가 있어요. 5시간, 6시간 차 타면 지루해 죽겠다고. 기도 안 하는 정도. 나는 5시간, 6시간 차 탔다. 절호의 기회. 건강도 회복하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하는 기회예요. 기도로 전부 여행하는 기회예요. 문들이 막 비밀이면 하늘 군대들이 막 쫙 봉헌되시고 가보면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거기 기도 안 하는 정도입니다. 한다고 잠이 안 옵니다. 잠하고 기도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뭔 짓을 했는지 테레비를 봤는지 주일날 교회가 끄덕끄덕 자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 싶어.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이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늘 떠들지. 언제 기도하면 그 떠들이 힘 다 빠져버리지. 그러고 또 뭐 열심히 또 테레비 보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고 밥만 먹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 대 역사가 나. 아이고 목사님 한 며칠 해봐야 됩니다. 며칠 갈 때니까 체질이 안 바뀐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질이 싹 바뀝니다. 이러면 막 역사가 계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생명을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원크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안 충만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완벽한가? 안 그렇습니다. 모자라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그런데 제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지? 뭐가 있냐? 하여튼 순간순간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는데 어마어마한 문을 열으십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것 다 소유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소유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역사가 안 된다. 맞습니까? 오늘 지금 마치고 제가 순천을 내려가는데 가는 동안에 또 뭐요? 기도에 하나님이 순천지가 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이 살아라. 순천적인 메시지 선포되는 시간에 사단의 세력은 결박돼. 순천적인 메시지 선포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걸
나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계가 뒤집어진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반부에는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데 주님과 동행 안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다가 롯을 내보낸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조카 그거 데리고 다니다 내보내서 나가라. 네 마음대로 좋은 거 데리고 나가라. 그 말은 조카를 내보냈단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점이 그게 있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것다 네게 주겠다. 그렇죠? 네가 발로 밟는 것다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은 하늘의 별 땅에 머리가 차겠다. 그렇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은 세상살이 했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산에서 뭘 했어요? 당을 쌓았다. 이 당 쌓았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배받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해보세요. 글쎄 응답 받고 난 뒤에 중대한 문제 있으면 한 일주일 더 기도해보라고.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중대한 문제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응답 안 하면 법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 그걸 안 받냐?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사 이 민족 건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복을 안 받고 세상에 빠져 죽어가면 그게 죄요. 그렇죠? 어머니가 허락도 안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과일을 깎아 먹었다.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남의 집을 말이죠. 무화과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 그 주인 허락도 없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했더만 남의 집에 오이 따먹은 거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 아니고 잘해봐라. 회개도 여러 질이네.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지나가다 오이 하나 집어먹은 거 그걸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해결을 기다리겠습니까? 죄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먹던 음식을 좀 집어먹었다. 그게 뭐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렇죠? 아들, 딸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실수 없었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일기장에서 그 어머니를 믿을 수 없으니까 밥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겠냐? 각각 밥 먹을 준비를 하자.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큰아들, 작은아들 세 놈이 모여가지고 이때까지 아버지가 우리 먹이 사는 거 욕봤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겠냐? 요새 아버지가 보니까 능력이 무너지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여러 모이가 언론한다면 요것들을 몽땅 모아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겠다 지금.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 그게요. 요거는 멸망받을 때 있지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네가 빰나는 새 얻어 터지는 거 있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다 내버려버리고 엉뚱한 거잖아. 그게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깨닫겠습니다. 물론 자범죄 같은 윤리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건요 그 다음 겁니다. 이길 힘이 없는데 그 바로 하면 또 뭐합니까? 안 그래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내버리고 내버려야 될 세상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며 사단의 손에 잡혀 죽고 앉아 건지기 위하며 우리 보면 괜히 복 줘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합니까? 죽어가는 이 민족과 인류를 건지기 위하며 그게 깨달아야 세계 선교 깨닫는 것이고 그게 깨달아야 전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 여기 악장하신 뭐 이유가 있지.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이나 거느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망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롯을 데리고 옵니다. 포로된 롯을 데리고 오는데 소돔 왕이와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그 재산을 받지 않겠다.
너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4절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맞습니까? 내가 너희의 상급이요 내가 너희의 방패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 거 보고 기도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도 섰던 내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전반부에 실패했어요. 안 믿어가지고. 안 믿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아니라 뭐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면요 고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죽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들풀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붙이는데 믿음 일꾼을 다 붙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일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심부름을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맹세합니다. 그 말이 통하는 종이 여러분 직장 안에 믿음 통하는 일꾼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리버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음식을 대접하니까 종이를 합니까? 나는 주인의 심부름 왔으니까 내가 주인의 말을 전달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난 뒤에 한 열흘 동안 우리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하니까 창세기 24장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의 일을 다 보아서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신실한 기도하는 종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친척도 믿음의 친척을 붙여줬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로 왔으니 뭐 되겠지. 우리가 뭐 가다 부하다 말할 거 없다. 이 보세요. 요런 친척들 며느리도 요런 며느리를 딱 보세요. 창세기 24장 59절 60절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59절에 그들이 너희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너희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그 보세요. 원수의 성문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근세를 깰 것이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무슨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나오는 거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20년 동안 장가 못 갔지만 인내로 기다렸고 24장 64절에서 보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이 오는데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비밀 아는 자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 역사에 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의 복을 주는데 부르심의 복 4가지 여러분 그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의 자녀를 축복할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민족 살릴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세계가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선교입니다.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전도,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걸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금 말을 뒤바꿔가면 큰일 나요. 우리 예수 믿으니 복 받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뒤바꿔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 막 예수 믿는 사람 주책이나 우리가 말하면 무조건 복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나 얻어먹고 그러지. 그러면 무신자 부자고 사기치다가만 긁히고 있습니다.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안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요거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저는 복을 마땅히 받아요.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런 복을 애초에 되는데 아브라함이 몰라 자꾸 흔들리다 나중에 깨달았지.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복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 모든 죄, 모든 저주 다 끝나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정입니다. 붙잡고 있어서 손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심지어 막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다 합시다.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지 저주 안에 있는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사상이 되어 역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뭐 말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가 너로 말을 살겠다고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부름의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였어요? 너 때문에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많습니다. 육신의 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다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복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밖에 나면 도로 마스팔도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집에 가면 또 남편이 시비 걸고 일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좀 받고 나오면 마귀는 급변 타고 와 여러분 또 가정 흔듭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여기 오늘 하나님 능력 붙잡고 온다고 어머니 계속 저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 신기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부교들은 우리 집 주의 종들을 보고 감탄하는 거지. 목사님 나는 희한한 어려움만 당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왜 그러냐? 내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뭐 응답을 한 100배로 1000배로 내릴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그 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속에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시고